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 말씀들 계속 나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포로 귀환 시대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시대의 이야기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다가 다시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그 포로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했던, 맨날 매주 지금 반복하고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자, 두 번째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와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회복. 자, 세 번째 느헤미야가 중심돼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 뭐 다른 일도 있지만 가장 굵직굵직한 이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구약으로 봤을 때, 구약 전체를 봤을 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장이 어떤 말씀이죠? 말라기 선지자랑 이 느헤미야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죠. 이 느헤미야랑 말라기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말라기서라면 이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냥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400년 정도가 돼요. 그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그 중간기를 보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간에 지금 초입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항상 유언이라고 우리가 하는 유언,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지만 신명기의 말씀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그 2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오늘 이 13장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1절부터 3절 말씀은 사실 13장이 아니라 12장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의 말씀은 시간의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기에 앞서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12장 27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을 봉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 27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뭘 했냐면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오늘도 여기 유스 청년들을 찬양했지만 이렇게 불러와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 또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했고 또 백성들 성문, 성벽을 정결케 하는 그 성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딱 나눠 가지고요, 두 그룹을 만들어서 이 성벽을 돌게 했습니다. 성벽을 도는데 특별히 두 무리로 나눴는데, 한 무리는 에스라, 우리가 봤던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인도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성벽을 쭉 돌면은 어딘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게 어디서 만났냐면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가 성전이 있는 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같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성벽을 완성시키는 것, 이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계속 그들의 중앙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늘 모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시 한번 그들이 성을 한 바퀴를 돌면서 두 그룹이 만나는 곳은 성전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또 주일 예배,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 다 흩어져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에서 그 성벽을 한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지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하고 계세요?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그 기쁨을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앞서 12장 44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정한 분깃이 있습니다. 몫이 있어요. 그것들을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에 1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노니 이는 유대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1절 2절 말씀,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지금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한 일은 뭐냐면 지금 모세책을 낭독했대요. 이 모세책은 모세오경이겠죠.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지만 그 당시든, 아니 성경이 일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됐습니다. 성경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시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성경이 없으니 한 명이 낭독하면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모세책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 봤을 때 같은 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왜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시작된 민족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기억하시죠? 아브람과 롯이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는데,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같이 있는 롯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이 양떼 뭐 종들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같이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좋은 곳을 택해 먼저 가.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 거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거야. 롯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좀 양심이라도 있으면,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결정을 하셔야죠. 삼촌이 결정하면 제가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요, 양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잘 됐다 하고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소알 땅이라고 아주 물이 넉넉한 곳, 거길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거길 보니까 애굽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뭐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애굽은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 너무 살기 좋은 거죠. 롯이 거기를 먼저 택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에 롯이 그렇게 길을 떠나니 여러분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함께 그래도 동거동락하면서 지내는데 굉장히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넓은 지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하면서 쫙 넓은 지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쨌든 롯이요, 그렇게 소알 땅을 향해 갔는데 거기가 결국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거기는 타락하고 음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었어요.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게 될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롯의 가정을 거기서 꺼내주시잖아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되잖아요. 앞만 보고 하라고 했는데 미련을 갖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미련 갖고 뒤돌아보시면 소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정답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면 여러분, 우리도 아무 쓸모없는 소금 기둥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롯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딸이 어떡합니까? 아버지랑 동침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근친함에 있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신명기 23장 3절 5절 말씀을 조금 짧게 추격해 놓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모압 지역, 모압과 암몬 지역을 좀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됩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데 그걸 영접하지 않고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자기가 아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발람이거든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인데,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발람의 그 나귀가 막 말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이 절 쳐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당황했습니다.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요, 이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자를 우상숭배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고 반대하고 늘 그렇게 힘들게 했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이 족속이,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 낄 수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 복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목숨이잖아요. 영원히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백성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복 받으셨습니다. 내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은 거기서 제외가 됐다. 그건 가장 큰 심판입니다.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거부하면 여러분 심판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 나라가 없어지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우리가 가야 될 말씀의 길을 저버리면 여러분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지 그 길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말씀 보니까 모세의 책이 낭독되어지고 백성이 듣습니다. 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듣는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저는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 듣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곧 섞인 무리를, 여기 섞인 무리가 나와요. 섞인 무리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지금 뒤엉켜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어떻게 했다? 분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그 말씀 들은 즉시 곧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장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거룩. 여러분 거룩이요 분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인데 거룩한 무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눠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눠져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섞인 무리가 있다면 여러분 분리하신 은혜의 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적당히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두 분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모두 다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감사드리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족속들 인종 차별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 이 구약의 이방인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법입니다. 이방인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인종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한 평등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 금지시키고 이렇게 죄인 취급하시고 이렇게 더러운 사람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종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룩이 아닌 것과의 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냐 거룩하지 않는 것, 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가 1천 번 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 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귀 영광을 다 줄게.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그 3장인데, 열왕기상 3장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솔로몬이요 애굽에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요 애굽 왕의 딸이죠, 자기 아내로 삼는 말씀이 한 절 딱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게 한 절이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요,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1000명 안에 이방 여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그 여인들 때문에 충동됐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 때문에 그가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말년에요 그가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의 신전도 줘주고 제단을 막 쌓아주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그걸 금지하신 것은, 이거는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거룩한 성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분리되어야 되겠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이 끊기면 내일 모레 당장 여러분 우리는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캠프나 이 수련회를 많이 참석했습니다. 뭐 한국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캠프가 있잖아요. 같이 가는 모든 학생들이 캠프 참여하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또래들이 와가지고 막 수백 명이 거기서 막 부르짖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울며 막 그렇게 하면요 옆에 가만히 있어도 막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 참 많이 받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며칠 갈 것 같습니까? 길어야 일주일도 안 갑니다. 저도 그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통성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왔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정답은 말씀에 있더라고요. 말씀이 연결이 계속 안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요 금방 소진되고 금방 까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때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은혜를 알기에 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느헤미야 개혁하는 거 이제 사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러분이 개혁의 말씀 쭉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페르시아에 잠깐 가가지고 몇 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이렇게 봉헌식 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싹 변질되어가지고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이 4절부터 쭉 나와요. 그걸 하나씩 느헤미야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바꾸는 일, 그 개혁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아지는 쳇바퀴 도는 그런 우리 인생, 우리 삶. 그러나 그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금 오시고
또 그때 우리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때 우리 생각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등지는 건 우리가 등지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지 않아서 문제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이 6월 한 달 우리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